편지를 못 받는데 저도 보고 싶었어요. 우리 초롱이 만나서 반갑고 여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뒤늦게야 이 말씀의 참 뜻을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의 계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10개월을 하나님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귀한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혈류병 여인이 정말 그 주님이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달려갔던 것 같이 12년 동안 아버지 그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죽고 싶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할 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았기에 12년 후 주님을 만나서 그 육신이 그한 치유를 받고 그 영원히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할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찬양 제가 너무 아끼고 또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은혜 받았던 찬양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서 건기에 앉아왔습니다. 함께 부르실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탄식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한 여러 가지 마음과 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 주의 피 묻은 옷자락 붙잡고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과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우리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아버지 상한 마음과 상처받은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위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연합되게 하시고 더 나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말씀 지난주에 엘피스 장로교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일일 집회 끝나고 왔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한 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3일 날 다음 주지요. 새벽 3시에 서머타임 해제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시간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매달 2번에 있는 성경고에 혹시 예배고 있는데 함께 조인하실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때로 외부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본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는데요. 오늘도 박정국 권사님 또 식당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 보내주시고 이와 함께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인성물들을 드렸더니 함께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 하실 겁니까? 나는 이 꿈에 솔로몬에게 맺으신 아름다운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꼭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미처 구하기도 전에 높은 자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사랑을 갖다 멈추지 못해서 그저 보기만 해도 소중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주고 싶은 높은 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억제하지 못해서 주고 싶어 안달날 정도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영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예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빠른데요. 에스더에 가면은 왕의 에스더를 갖다 너무 사랑한 메대와 바사의 왕 아하스로의 왕이 그가 에스더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목숨이 경각지간에 달렸을 때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왕에게 나갑니다. 왕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왕후를 막론하고 누구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왕이 왕자에 앉았다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왕후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에스더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왕이 왕후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녀가 들어오는데 네가 왜 들어오느냐 말도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그 왕후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산다는 말이 왕후 에스더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가 나라를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나라를 주겠노라 이렇게 에스더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그 국력이 얼마나 강대했든지 중동 지방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에 혹 빠져가지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왕후에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남자의 단순성이지요. 아내와 사랑하는 여인에게 빠지면 그저 나라라도 주겠다는 것이 남자의 단순성인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렇게 마음으로 다 주고 싶은 것이 그 왕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솔로몬이 구하기도 전에 다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뭘 갖다 원해? 네 소원이 뭐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정실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타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첫째 아들은 다윗이 범죄했음으로 인하여서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은 죽었지요.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의 그 관계 속에서 죄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지만 그 단 한 번에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앞으로 너희 집안에서는 이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는 백주에 너는 은밀하게 죄를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네가 지은 모든 죄를 갖다 만민에게 보여주리라. 아주 엄청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그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큰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아들이 많았는데 솔로몬에게는 왕위가 나타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미리 하나님이 언약했지만은 큰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은 그 이복 여동생 그 다말을 갖다가 억지로 범하는 바람에 이 암논이 죽게 되지요.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동생을 통해서. 그런데 그 형을 죽인 또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해가지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게 됩니다. 솔로몬의 바로 위에 있던 아도니아가 오늘 성경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에게 유언을 따라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왕이다.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앞에 선포할 때 군대 장군 요압과 함께 그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이 아도니아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날 왕위를 갖다 계승해 주지요. 정식적인 왕은 솔로몬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형 아도니아도 함부로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마지막 여인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거로 결국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집안에 형제 간에 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가 아주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아도니아를 도와서 왕을 갖다 만들려 했던 사람이 요압과 그 모사 아히도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질문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평생 함께하면서 모든 최전선에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지요. 충신이었습니다. 또한 모사 아히도벨은 그 앞장서서 모든 참모로 전쟁터나 모든 그 주변에서 다윗을 돕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아들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역을 했을까? 왜 다윗에게 비수를 꽂았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죽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을 배반한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왜 실망했느냐면은 다윗을 갖다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그 왕에 대한 어느 순간에 인격의 실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격의 실망이 무엇으로 왔을까?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 최전선에 세워서 죽여라. 자기 부하를 갖다가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죽였으니 살인에 동참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그의 마음의 양심에 힘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군사들을 계수하라 했을 때 두 번째 실망이었지요. 세 번째 실망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아버지를 배반했을 때 이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니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을 갖다 슬피하고 그 군사들의 충성어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아파하니 거기에 대한 또한 실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격의 실망이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모사 아히도벨은 놀라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다윗을 갖다 배신했을까? 놀랍게도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그 다윗을 존중하고 섬겼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손녀 사이를 죽여버리고 손녀를 빼앗아간 그 아픔과 상처가 이 아히도벨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사랑하고 모셨지만 그 상처와 거기에 대한 실망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 다윗을 갖다 떠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오늘날 가정이나 국가나 공동체나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그 인격의 실망과 신앙의 실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실망하면은 그 주근을 갖다 벗어나서 때로는 우리가 등을 돌릴 때가 있고 비수를 꽂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의 공화당을 갖다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에게 죽었나요? 김정일입니다. 한때는 동지요, 한때는 후배였지만 그가 평생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했죠. 순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고 나서 그의 대통령의 모습 속에 실망하니까 그가 반역을 했던 것은 인격에 대한 실망이란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은 우연히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정에 한번 직역해 보자고요. 집안의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과 또 서로 간 부부 간의 인격의 실망을 주면은 사실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실망을 준 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돌이키면 됩니다. 다윗 왕이 그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 모사 아히도벨을 갖다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그 자신의 실수를 갖다 다시 회복시켰더라면 그들은 절대 다윗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도니아도 죽고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계승시키는데 1장 2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 여러분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유언하던가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 가는 그 길에 나도 오늘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 똑같이 갑니다. 다윗이 갔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장이 갔던 것, 그 수천 년 동안에 한 명도 이 땅에 부활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지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은 가장 엑기스 같은 아까운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과 법도 일례를 따라 행하고 그만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그가 너희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유언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형통의 축복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리하여서 마침내 오늘 3장 오늘 1절에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 첫 번째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그와 더불어 혼인하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 긴장감을 주게 되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말고 같은 지파 이스라엘의 백성들끼리 혼인하여서 야훼 중심의 신본주의를 섬겨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은 애굽의 왕 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안한 것인데요. 첫 번째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위에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계속 잘못 끼게 되지요.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솔로몬에게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솔로몬의 약점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 대한 약점이 평생 흘러서 나중에 결국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니 동서양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막 우리가 바라보면은 각국의 동맹국 갖다 맺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강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그 왕자와 공주를 서로 보내서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동맹국을 맺었지요. 그래서 친목을 갖다 이루므로 인해서 전쟁을 떠나서 평화가 이루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은 그랬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의 첫 단추는 분명히 잘못 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인해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갖다 사랑한 것이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자, 잠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1000번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날수의 개념입니까? 숫자의 개념입니까? 많은 부흥사님들에게 잘못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날수의 개념으로 배워가지고 1000번제 새벽기도 서원하고 1000번제 소원 헌금 바치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000번제는 이 제단에 흠없는 양을 1000마리를 당일날 드린 겁니다. 이것을 역대하 1장 6절 가면은 희생제물을 당일날 양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드려진 모든 비례가 똑같았다는 것이지요. 아멘. 솔로몬의 허점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인들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여인들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데 그 아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갖다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정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나만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다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여인의 문제만 깨끗함 받았다면 그는 장수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꿈의 모든 것을 갖다 나타나시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은 너무 많은지라, 모래알같이 많은지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송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니 그 솔로몬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11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합한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말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면 하나님에 다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나타나신다는 것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를 굉장히 기뻐하는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갖다 구하지 않고 네가 구한 것을 갖다 내가 너무나 기쁘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줄게. 지혜도 주마.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을 내가 줄 테니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따라서 네 평생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만일 네가 지켜 행할 때,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내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복을 받고 심지어 가축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을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만일 네가 나를 떠나면 완전히 그 다시 역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실책은 여인을 갖다 잘못 구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에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혼인을 시킬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집안끼리 결혼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라. 근데 오늘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 중에서 이 솔로몬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요셉 누구랑 결혼했나요? 요셉은 애굽의 여인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납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지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사람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유다의 아내 며느리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고, 기생 라합도 가나안 여인이고,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 루신 모압 여인입니다. 그들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을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하나로 연합됐을 때 야훼 신앙으로 돌아오면 가정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다면 신앙이 같은 영성으로 결혼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그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외부의 사람이 올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그 여인이나 남편이나 변화받아 가정에 남자가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것도 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갖고 그가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유대왕으로 40년을 섬기면서 그가 그를 따르던 후궁들이 1000명이나 되었는데 마지막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실패한 것은 성경 분명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솔로몬이 여인을 더 사랑하였더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말년에 솔로몬이 잃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놀랍게도 그의 나이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60세. 충격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자가 세상의 금은보와 상아, 아름다운 왕궁,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40년을 섬기면서 그 후로 그가 6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산의 진미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본 사람 없을걸? 나와 같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것과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은 없으리라. 그런데 누리면 뭐하냐고요?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 날수가 길리라. 장수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딴 거 다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날수의 그 긴 장수의 복은 놓쳤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된다. 내가 수많은 청년들에게 내 인생 살아오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의 물건을 받고 싶습니까? 인권과 영권을 받고 싶나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고 때로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있었지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말씀을 통하게 정확하게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무엇이든지 행하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동행의 법칙이지요. 아멘.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각 삶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시킨 여자가 누군가요? 과부입니다. 엽전 두입.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가진 자가 많은 부자가 드린 것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엽전 두입은 나를 감동시켰으니 이 여인의 두입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느니라. 진량의 법칙입니다. 액수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진량의 법칙이 예수님을 갖다 감동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아까 찬양을 갖다 한 그 찬양처럼 주님의 옷자를 붙잡은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서 헌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가서 믿음으로 자신이 예수님 옷자를 붙잡은 그것만 해도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난 네 사랑을 달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드려지는 그 물질의 그 질량은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물질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결론에 가서 사랑의 깊이를 갖다가 3장 후반절에 가서 찾게 되는데요. 3장 후반절에 가면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데 창기가 나타나는데 두 창기가 죽은 아이를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우기기 시작하죠. 이 아이가 내 아기입니다. 유명한 이 설교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송상입니다. 그러더니 솔로몬이 신하를 불러서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저 아이를 반 잘라. 그리고 저 어미들이 각자 자기 것이라 하니까 나눠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산 어미의 마음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면 좋겠으면 통곡하더라. 그런데 이 가짜 어미는 관두세요. 차라리 나눠버려, 죽여버려서 나눠가지고 저도 안 갖고 나도 안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미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 저 산어미에게 갖다 주어라. 이것이 명판결이 되어서 그날 이후로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나는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더라. 아멘.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가 죽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갖는 것을 갖다 포기하더라도 내 사랑은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야. 아멘.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고요, 상대를 배려해 주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야. 사랑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거야.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사랑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자신을 희생해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사랑, 또 어미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제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오래된 인생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그 노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은 풍요로운 땅에서, 강남 땅에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골 땅에서, 시골에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서로 소소한 가운데 나누는 정처럼 욕심을 버리면, 우리의 자기 주관을 버려버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상대가 떠날 때 한번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상대를 갖다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대가 크니까 내가 사랑이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제발 기대를 버리세요. 오늘의 나의 자족하고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환경에 감사하고 상대를 존중 좀 해주고 배려해주고 상대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나누려 하지 말자는 거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잠언서 가면은 그 거물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은 매번 다고 한다는 거야. 달라기만 한다는 거야. 그것 달라기만 하는 그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이 매일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겠지만은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얘야 내가 무엇을 줄까?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달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딸은 내가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아들아 무엇을 원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은 영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한번 주어진 인생인데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직분자로 맡은 그 부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그것이 은사라는 것이지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없사오니
내가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드릴 테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이 나를 드릴 테니, 나 자신의 주신 은사를 드릴 테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은 끝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형통의 축복은 뭐라고 그랬죠?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원동력이 있어서 오늘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씨가 떨어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고다고하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리까?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건강을 통하여서, 시간적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드릴 것 이것밖에 없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있사오며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 변화받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찢어진 것을 갖다 다시 회복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오늘 드려지는 수원과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각을 뜨고 마음을 찢어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마지막 길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연약한 마음이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안수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과 소원하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으로 찍어 기도합니다. 주의!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고 적적 갈라진 아버지 눈만 같은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너의 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라 사랑하는 나라 무엇을 원하느냐 이 상한 심령을 내게 달라 이 아픈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신 주님 생에 따라서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내 마음과 상처가 아버지께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적적 갈라진 내 심령 속에 은혜가 되지 않도록 이 메마른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담비 이름과 의미를 내려주셔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가장 최선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며 최고의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역사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형통의 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붙잡히지 말게 도와주시며 내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아버지 그릇을 통하여서 서로가 아버지 교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 그 가정의 공동체가 축복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에서 모든 것에 부러워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주는 것이고 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은 나를 갖다 내가 스스로를 갖다 아버지 안에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의 진정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과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소원이 있사오니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안에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마음이 기뻐서 얘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 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감동시킨 내 삶의 근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만 원합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병든 땅을 고쳐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들을 갖다 살려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잠시의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항상 겸손하여서 주님의 축복을 갖다 감사하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을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체험적인 신앙으로 다가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삶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을 받게 도와주시고 묶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과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마음의 정성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게 하시고 또 외부에서 아버지 하나님 힐링교회 교회를 위해 섬기는 보내주는 이 선교원금과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업체와 가정과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올려주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직가신 은혜와 우리 함께 계신 성령의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어디에 있든지 또 전쟁터와 고통으로 받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 마쳤으면 하나님 감사. 이제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히 크거든요. 조심하세요. 예. 뒤에 여자가 가서 내려오는 뭐 고쳤어요? 뭔가 했는지 놓치지 않았는데 굉장히 뭐 조심해서 내려가시겠네. 잘 지냈어? 초원이 오니까 기분이 좋네. 글쎄 아주 요즘에 뭐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쉐어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필요할 때는 인정하시.
있을 거 아니야? 응? 수원까지 수원까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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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쓰면 이거 앞에다 놔드릴까요? 괜찮아. 그거 무거운데 집사님 나눠서 가져가야 돼요. 그거 무거워요. 계단 조심하시고 술화도 조심하시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뭐 저기 기름칠. 모르겠어요. 그게 어제 파대면서 무겁고